자, 저녁이 되니까 박수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자, 크게 한번 박수합시다. 우리 성가대가 옷을 개봉을 했어요. 예, 좋죠, 이쁘죠. 그래요, 너무 이쁩니다. 그 얼굴이 안 그래도 이쁜데 조금 더 이쁘게 보인 것 같아요. 잘 옷 때문에 더 소리도 더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참 좋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눕시다.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시작.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야말로 큰 용기가 됩니다. 예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청년이 전수자 선생님인데 노처녀였어요. 그의 오빠는 교회 사무국장이고 그리고 장로님이시고 또 언니는 교회 권사님이고 시어머니도 교회 권사님이고 또 전수자 선생님의 이 동생은 또 전도사이고 오로지 이 교회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가정인데, 그 전수자라는 이분이 연말이 돼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수고하셨으니까 식사 한번 사드릴게요 그랬대요. 그래서 이거 괜찮다고 하기도 그렇고 또 나가자니 그렇고, 그래서 사모님하고 그냥 나가기로 결정하고 나가서 이렇게 그분이 사준 음식을 먹고 1년 동안 수고가 풀어졌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오랫동안 기억이 남는 이야기였어요. 누군가가 나를 인정하고 수고했다라고 한다면 그 말이 내 1년의 피로를 싹 사라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진짜 진심을 담아서 수고하셨습니다. 시작.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요즘에 사람들에게 이제 자주 듣는 얘기가 더 자주 보고 더 좋은 일만 가득하자, 막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멘트가 어떤 사람도 똑같이 얘기하고 또 저분도 똑같이 얘기해서 요즘에 유행어인가? 그러면서 제가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요즘에 유행어더라고요. 뭐냐, 우리 내년에 더 자주 보고 그리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자,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들으니까 내년에 더 자주 보자라고 하니까 괜히 설렜거든요. 근데 뒤에 내용도 좋은 일만, 즐거운 일만 가득하자, 참 멋진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새벽마다 볼까요?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여러분들도 많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많이 뵙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은 에스겔서에서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어떤 내용을 얘기하냐면, 앞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지, 이제 포로로 끌려왔으나 다시 예루살렘 땅을 회복해서 그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거야, 이렇게 내용이 지금 성경에 쓰여졌어요.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은 그러면
외적으로 너희들이 포로에서 풀려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것 외적인 회복 이것만 말고 내적인 회복이 있어야 돼. 내적인 회복.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적인 회복을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너희 속에 둘 것이다. 그 새 영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될 것이고 너희들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외적인 회복이 있었느냐? 그러면 외적인 회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회복도 있어야 된다.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적인 회복을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에스겔 36장 26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시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다시 새 영을, 여기서 새 영을 이것은 여호와의 영 또 성령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너희 속에, 그 다음에 단어가 뭡니까? 두고 그랬어요.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여러분, 아니 성령이 너희 속에 임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도 말할 수 있는데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이 뭘까? 성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임하게 하시는데 임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 속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성령이 내 심령에 자리 잡고 계셔서 나를 이제 주관하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사람은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히 우리 속에 있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이 내 마음 속에 있으면서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운행하고 계시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마음이 새 마음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마음이라는 것은 예전에 있는 마음과 지금에 있는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다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 피조물, 새롭게 만들어진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온 것,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과 이것이 바꿔져 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사단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이 와서 계시니 성령이 생각하게 하는 대로 생각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는 대로 말하고 성령이 이끌어간 대로 이끌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사단에게 조종받고 사단에 의해서 살아갔던 그 옛날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지금 새 마음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이끄셔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 자리에 오고 싶겠어요? 일단 피곤한 사람은 잠자고 싶고 또 놀고 싶은 사람 지금 강릉으로 계속 가자 자 떠나자 어디로 동해 바다로 그러면서 막 놀면서 막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휴게소에서 막 먹으면서 맛있다 맛있다 그러면서 이제 스키장에 가서 막 탈 것 생각하고, 그러다가 스키장에서 다리 분질러지고 아이고 시원해라, 이런 일들이 막. 여러분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나를 예배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신기한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신비인 거예요. 성령은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예배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목회자는 성도의 숫자를 안 헤아린다라고 한다면 다 거짓말이에요. 뻥이에요. 뻥. 신 목사님 맞죠? 예, 저 봐요. 눈을 지그시 뜬금없이 틀림없이 맞다는 말이. 예배를 이렇게 집례하기 전에 아이고 오늘은 추운데 또 몇 명이나 올까, 이 생각 왜 안 들겠어요? 근데 이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내려놓는 거예요. 예배자는 성령이 이끄신다. 근데 놀라운 것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어김없이 온다는 거예요. 어김없이.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에크, 밖으로부터 불러 모으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에, 여러분의 각 집에 있는데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러 모은 거예요. 여러분 집 밖에 있는 교회라는 이 예배당으로 여러분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신 대로 여러분들은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 이 풍성한 예배당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새 마음을 가진 이 사람에게는 이제 어떤 마음으로 변화가 되는가 봤더니 부드러운 마음 그랬어요. 26절 말씀 봅시다. 26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부드러운 마음을.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너희 속에 성령을 두고, 그러니까 성령이 내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진 거예요. 마귀에게 순종했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마귀가 주님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님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꾼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의 이 심령을 어떻게 하느냐? 부드럽게 한다. 부드럽다. 여러분 부드럽다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온유하다라는 말이에요. 온유하다라는 것은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인다. 이 받아들인다는 것, 받아들인다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렇게 들려오잖아요. 그런데 악한 영이 우리 속에 강하게 역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싫어 그런 거예요. 싫어.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 그런데 성령이 내 속에 충만히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내 영이 기뻐. 내 영이 기뻐 노래에, 내 영이 기뻐 찬양에, 내 영이 기뻐 주님을, 그러면서 내 영이 기뻐. 여러분 왜 하나님은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했을까? 예, 성령이 역사하면, 너희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성경 바로 앞에, 부드러운 마음 앞에 무슨 마음이 있냐?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여러분 육이라는 것은, 이 육이라는 이것 더하기 속에 내 자아,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배웠는 것, 그래서 내 아집, 고집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내 속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그래,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지 하고 털어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이것 좀 없애버리자. 이제는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털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2026년을 살면서 2025년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는 굳은 마음을 이제는 뜯어내버립시다. 여러분들은 내가 무엇이 잘못된 있는가, 내 성품이 어떤 것에 문제가 있는가,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부드러운 마음 그랬잖아요. 이 마음이라는 이 말은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 마음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레부라는 거예요. 레부. 이것은 지정의 이 말이에요. 지정의. 이 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두 번째, 감정이에요. 감정. 세 번째, 지정의, 의지. 내 의지. 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너무 내 머리에 꽉 박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탁 들려오면 튕겨내버린 거예요. 그럴 리가. 내 감정이 너무 풍성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내 사건으로 다가오지를 않는 거예요. 튕겨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 내 의지.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열심히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입혀져야죠. 다 같이 아멘. 레부라는 이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 내가 알고 있는 이 의지,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단순한 내 인생의 자아, 이것을 이제는 주님, 내 자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앞에 좀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제가 명설교라고 하는 설교 중에서 이 단어가 있어요. 뭐냐? 제가 느끼는 거죠. 그건 뭐냐?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안 됐으니까 좀 바꿔보자.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래도 안 됐으니까 좀 바꿔보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바꿔보자에 동의는 하지만 안 바꿔요. 그러니까 똑같아 버린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지정의를, 그것을 가지고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으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꼭 끌어들이기를 바랍니다. 내 지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꼭 끌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십자가에 있는 예수 앞에서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역시 열심히 일은 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져야 되겠습니다. 은혜가 입혀져야 되겠습니다. 은혜가 입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은혜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그럴 때에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인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봤더니, 자, 그 다음 성경 구절 한번 봅시다. 우리 27절 말씀.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27절,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부드러운 마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실 때에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켜야지.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지. 그래, 내가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거든.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내가 따라 살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로 내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려니,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 속에 두어 내 속에서 자리 잡고 딱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 분들은 성령의 역사도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졌을지 몰라도 지금 내 삶에는 성령의 역사가, 내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감리교 창시자 요한 에슬레 목사님은 1738년 5월 24일 날 밤 8시 45분에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에 참석했다가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구원의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는데, 설교를 듣는데 가슴이 막 뜨거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비한 체험이 이분에게 어떤 기적을 낳게 했느냐, 그렇지, 구원의 확신을 그때야 갖는 거예요. 그때야. 그런데 이분이 그러잖아요. 내가 목사이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 심령에 불로 임하니까 내 불 그 경험이 결국은 나를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령이 내 속에서 임재하셔서 그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새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하디라는 선교사님의 기록에 의하면 이 하디 선교사님이 전국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몹시 속이 상해서 돌아옵니다. 평양으로. 왜 돌아오느냐? 한국 교회 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성경을 좀 가르쳤는데 많이는 못 가르쳤겠죠, 당시에. 그런데 이들이 세례는 받고 예수를 믿지만 주일 출석을 잘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갖고 속으로 막 너무너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느 날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서 막 눈물을 질질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우리 이 일제시대나 조선 후기 그 흐름 보면 첩을 두고, 그리고 첩뿐만 아니라 계집종들 남자들이 건들고 하는 방종, 성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막 태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데, 당시에 조선 사람들이 이 일제의 이 조선 사람들이 공고맹령도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거짓말도 하고. 도대체 이 한국이라는 이거 대한민국이라고 이 국호는 정해놨는데 도대체 이 나라 이 백성은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그래도 편하지 않으니까 어느 날 너무 속상하니까 하디 선교사님이 교회의 직분자들을 제명을 해버립니다. 당신들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제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집회소에서는 사람들이 무당 구슬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그 장소에서 무당을 구슬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정말 까무러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1907년에. 그것이 뭐냐? 바로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1907년은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그 해거든요. 한국교회가 쭉쭉쭉쭉 성장하는 그 시발점이 된 1907년, 그때에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내 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면서 통곡하고 울면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의 임재와 새 마음으로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님 내 안에 충만히 계시옵소서. 이제 2025년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방식이 잘못됐다면 주여 성령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에 기꺼이 회개하겠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보면 성령이 또 우리 속에 계시겠다는 이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너희와 함께 성령이 계실 것이고 너희 속에 뭐한다? 계시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말로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었다 이 말이거든요. 성령이 내 속에서 계시고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러한 새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의 임재에 따라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는 네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은 전양반의 하나님인 것 같기만 하고 내 하나님은 아닌 것 같을 때가 있거든요. 왜 저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데 내 기도에는 응답도 안 주시고 왜 나에게는 역사도 안 하실까? 이런 생각. 그래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고 저 사람의 하나님 같이 느껴질 때 얼마든지 있거든요. 근데 새 영이 임하고 새 마음이 되고 굳은 것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지켰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나는 네 하나님이다. 크게 아멘. 예,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영원히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29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자, 너희를 모든 더러운 곳에서 구원한다. 이것은 죄악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죄악에서 구원하는데, 자, 이 개념이 이런 거예요. 죄악에서 구원하는데, 저를 보세요. 죄악에서 구원하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않게 인도하는 거예요. 또 죄를 짓지 않게 인도하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뭐냐? 바로 내 죄악에서 나를 구원해 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가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0절 말씀 시작.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자,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한마디로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실패가 때로는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이 말은 저 봐라, 너 예수 믿고 그따위로 살면서 너 그럴 줄 알았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에서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이 사람을 네가 조롱하는 그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할 거야.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계시면 성령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세상의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지금 몇 분입니까? 자, 그럼 우리 한번 카운트다운하고 마지막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새해 맞이 카운트다운 하겠습니다. 자, 5, 4, 3, 2, 1 할렐루야! 예. 새해가 밝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31절이에요. 시작.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버리려. 아멘. 자,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이 있으니까, 내 속에 계시니까 옛날에 그 지은 죄가 그렇게 싫은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저 더러운 짓을 내가 했을까? 어쩌다가 내가 더 더러운 말을 했을까? 어쩌다가 내가 더 더러운 행위를 했을까?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셨으니 이제 나 다시는 저 똑같은 죄 안 짓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 지금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성령 충만하면 사람들이 달라. 말도 달라졌네. 얼굴 표정도 달라졌네. 요즘에 옷 입는 옷도 센스가 또 달라졌네. 그러면서 다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좀 듣고 삽시다. 예. 그리고 예전에 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술귀신을 한번 쫓아냈는데, 그분이 술을 연말만 되면 그 언니들이 야야야 이리 와라. 그래서 우리 한잔하자. 아니야, 나 집사가 됐으니까 안 먹어. 아니야, 한잔하자. 아니야, 집사들도 먹더라. 와라. 그러니까 이제 그 말에 홀딱 해가지고 가서 홀짝홀짝 이렇게 먹었는데, 어느 날 너 집사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에 이분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그렇게 술을 좋아했던 여자분인데 완전히 바뀌어요. 그분 이름의 중간에 이름이 영자였어요.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성령이 내 속에 계시니까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새해에는 변화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십시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이제는 죄라면 다시는 쳐다도 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에만 집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